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나의 등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울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제 그 21절부터 같은 맥락으로 찬양이 계속됩니다. 먼저 26절부터 28절 말씀은 그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스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부러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으로 사악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구부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구부려 버리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면서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신분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행함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의 의로 그렇게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7절까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등불이시니 다윗의 어둠을 밝히신다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의 등불,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은 깊은 어둠과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다 그럽니다. 다윗이 이처럼 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금을 재련해서 불순종을 빼낸 그 순금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거짓 없이 항상 진실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사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높은 바위산을 오르게 하시고 노화를 당기게 하시고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그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응답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사 나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자신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사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8절부터 46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다윗은 힘이 조금도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을 무찔러서 발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힘이 왕성했다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적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셨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모든 힘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건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닌 거죠.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심에 대해서 다윗은 이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송은 오늘 우리들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오기까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릇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를 그르치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이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걸 우리 살펴봤잖아요. 사무엘하가 3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2부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다윗의 죄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사에 찾아온 아픔과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찾아온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인생을 전체 통틀어 놓고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잘못된 그 선택, 그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솔로몬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 세우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행함으로 그죠? 교만해서 그런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을 그치게 했던 그 지역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 행하였던 것,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는 당신의 선을 나타내시고 결국 우리를 삶을 당신의 그 섭리 가운데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1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공경해서 구원하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동일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옹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론해 주시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는 것 같더라도, 지금 억울하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약 오르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든든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다윗 자신에게만 베푸심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정말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믿고 가시면 됩니다. 마치 뭔가 잘못 선택하면 그 삶이 끝장날 것처럼 주저주저하고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묻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물론 아픔이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